7절 말씀에 보면 의인들의 길이 평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참 평탄하지 않죠. 뭘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항상 뭔가 참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떨 때 심지어는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거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까지 겹겹이 쌓여가지고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것,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인생에서 자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는 진노와 저주 그리고 형벌을 내리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그래서 모든 일들을 공평하고 정직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한다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랑을 하면 생명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평화롭게 모든 삶을 살아가면 모든 세상의 삶은 순리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정직하게 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도 맺힐 것이고 이런 것이 태평천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보면 실제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전쟁이 없는 시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언제나 전쟁뿐만 아니라 기근과 역병이 일어나고 온 세상 도처에 온갖 모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형국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고 그래서 정직하신 주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모든 길들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평탄하게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죠. 그것은 죄를 견디고 온갖 부조리와 악과 우리가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평탄하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의인들은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부조리와 모순과 그리고 악순환의 고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한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윤리적 기초는 믿음입니다. 또한 이 사회의 모든 계약적인 관계들, 사람 간의 상호 간의 모든 계약적 관계도 사실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니까 계약서를 쓰는 거죠. 믿으면 계약서를 쓸 일이 없죠. 어떻게 보면 계약서는 그런 의미에서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못 믿으니까 계약서를 쓰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 사랑하면 믿음은 당연한 거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내가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못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믿으니까 내가 먼저 선수를 치는 거고 내가 꾀를 부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또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렇게 서로 그래서 성경은 물고 먹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죄인들이 다 이와 같이 물고 먹히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의인들은 이런 불합리한 모순과 이런 악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정직하게 행한다. 여기서 정직하신 주께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공평하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심으로 또한 성도들도 그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이런 평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환난과 고통이 음습할 때에 그때 성도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믿음이 거짓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때 그 진실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평온하고 육체가 즐겁고 육체가 만족스럽고 나른할 때는 이 믿음이 별로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들이 우리들을 옥죄어오고 힘들게 하면 그때 성도 속에 잔잔한 물과 같이 고여있던 이 믿음이란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이 깨어나고 그래서 그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 길에서 기다릴까요? 그 말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주의 도를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을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항상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잠잠해지고 육체의 평안함이 있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교만해가지고 내 자신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잠깐이라도 뭐 하나님이 탁 우리에게 뭔가 고통을 주면 정신을 차립니다. 아유,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얼마나 인간은 연약합니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처럼 존귀한 자도 없지만 인간처럼 허무한 자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뭐 좀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조금만 어디 아프면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죽을 것처럼 또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린다는 말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진노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여 벌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도를 기다린다. 은혜를 기다린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고통과 환난 속에서 온갖 두려움이 엄습하는 속에서 믿음이 발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상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암울하고 어두운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세 천년에 암흑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이 밤이 되면 얼마나 빛이 없고 기쁨이 없고 슬프고 외롭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 밤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밤에 성도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주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세계의 모든 거민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하신다. 이거 없으면 이런 거 없이 그냥 평안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에 있는 거민들에게 살게 해 주셔놓고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려뜨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노와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싶어 하시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알게 되겠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시고 왜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벌하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가 얼마나 가공할 정도로 크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온통 사망과 저주와 그것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모든 삶은 골마 터지고 그 죄 때문에 맞아가지고 막 붓고 고름이 나고 막 쥐어 터지도 우리 모르죠. 하나님이 저주하시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싶어 하시겠어요? 아니죠. 왜 이렇게 그러냐? 그거는 그만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런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한동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게 번민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러냐? 이런 거 고민 한번 해보셨죠? 한 번씩들. 그 고민 너무 커가지고요. 안 잊혀져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왜 이런가? 그 어린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가운데, 그때는 사망 가운데 있다는 개념을 몰랐어요. 옛날에는. 어리니까. 아,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구나. 그 표현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자기가 우물 안에 있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커서 머리가 트이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을 배우니까 그때서야 이제 다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였고 사망 속에 있어서 그랬구나. 그렇게 우리 인생이 다 슬프게 사는구나. 인생이 슬프고 괴롭죠.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뭐라 그럴 거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죄인들에게 다 주시는 인생의 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들 모두에게 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너무 인생 살면서 좋게 살려고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게 최고의 삶인 거예요. 거기에 그저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 외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더 이상 누릴 만한 게 없어요. 그것 이상의 것을 줘보세요.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다 떠나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하나님이 고만고만하게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는 거죠. 저는 제 자신을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교만하고 부족한지 제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깨달아요. 그래서 저한테 뭔가 큰 돈이 주어지면 저 목회 안 할 겁니다. 아마 저 목회 안 하고 당장 내가 육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아마 그런 거 찾아서 떠나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 하겠다고 해서 한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하는 거지. 지금 이 순간 붙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하는 거지. 저는 그런 믿음을 합니다. 이러다가 죽을 날이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는 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한순간도 안 놓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딱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십시오. 8절 하반절에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속에서 예수 믿음을 배워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의 거민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이런 것으로 의를 배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토네이도가 막 다 쳐가지고 온 나라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므로 그것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거예요. 예? 아,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죠. 예? 아, 마스크 안 쓰면 안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죠. 아닌가요? 맞죠? 마스크 씀으로써 아, 사람과의 관계도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유지해야 되는구나. 퇴폐 향락 문화에 젖어가지고 밤새도록 마에게 쪄들어가지고 막 술과 떡이 되도록 뒷머벅이 되어갖고 그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격리시키는 거죠. 전부 다 죄 짓지 말라고. 사람과의 관계도 도시 문화가 얼마나 이 죄악을 양산합니까?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 속에서 바이러스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안 따르면 온갖 세상은요 문제만 일어날 뿐입니다. 예.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의 모든 것들을 맞추어서 보면 하나님의 의를 배울 때 그 핵심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어릴 때 고민했던 그 내용이 그거예요. 아니 저렇게 못 살고 굶어 죽는 나라들이 많은데 왜 저렇게 배추를 갈아엎냐? 왜 저렇게 무밭을 갈아엎나? 양파밭을 갈아엎나? 아, 저런 것들 해가지고 나라에서 그런 나라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저런 나라에 해주면 안 되나? 보세요. 이렇게 세상은 잘 살면서도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예? 사랑이 없어서 모든 세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이런 말을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개똥철학 같은 소리 하네. 야, 무슨 세상이 그러냐. 예. 환란을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들은 이 육의 무지와 육의 이 완악하면서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돌을 짊어지어 주시는 거죠. 10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못해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자기가 잘해가 복 받는 줄 아는 거예요. 예? 뭐 투자를 하면 막 거기서 막 소득이 나오고 뭐 300배 어떨 때는 뭐 확 하고 뭐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내가 운수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놓고는 하나님한테 안 가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죠.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굿하고 이러죠. 예?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주께로부터 징계를 당할지라도 바로 그때 믿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굳게 붙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도리어 고통과 근심이 그의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찾게 되는데 이것이 그들 속에 마음에 겸손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낮춰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도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보고도 한 번도 감사하지 않잖아요. 하루의 삶을 살아도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잖아요. 예?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 겨울에
다 가물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비를 주시잖아요. 저 들에 지금 마늘 다 심어놨는데 예? 비가 안 오면 마늘 봄에 다 일어나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그렇게 보면 생그 자체가 사실은 감사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생그 자체가. 예?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걸 못 배우잖아요. 인생들이. 오로지 오늘 하루 내가 뭐 먹고 살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와 내 배를 채울까? 막 이런 것만 눈만 뜨면 이제 그런 거 연구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한테 뭐 조금만 안 되면 그거 가지고 온통 야단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그들이 은총을 입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이게 악인들인 거예요. 악인들은 마음의 완악함이 깨어지지가 않아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래서 주의 은총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만 열면 되겠는데 마음을 안 여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예? 참 비극의 이런 드라마들, 비극 작품들 이런 거 보면 문제가 뭐냐면 마음을 안 푸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도 마음을 안 푸는 거예요. 끝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서로 누가 마음을 하나 풀면 되는데 못 푸는 거예요. 그 마음 푸는 걸 못 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예? 나 대단한 대학 나왔고 나도 세상에서 잘해. 너만 그런 줄 알아? 이러면서 그냥 끝까지 그냥 같이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못 사는 거지. 응? 서로 마음을 풀고 용서하고 또 미안해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냥 뭐 풀리잖아요. 그러면서 살 수도 있는 건데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악인들에게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교훈을 얻지도 못하고 이로써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은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자신들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그들은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불로 살라 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한다. 주의 손이라는 말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말하죠. 이게 보이죠. 이렇게 우리가 미세한 영역을 들여다보면 안 보이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야, 이게 뭔가 있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게 아무리 머리가 없어도 그런 정도는 알잖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보니까 이게 안 되네. 죄 짓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죄를 짓냐? 자기가 저지르면 모를 줄 아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완벽 범죄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모를 줄 아니까. 그러나 어때요? 반드시 전능자가 다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죠. 죄가 그의 생각을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면서도 남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주의 섭리의 손이 높이 들려 있어도 그걸 못 본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런 독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도둑이 제 바로 앞에서 도둑질을 하려고 그 현장에서 막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화장실 문으로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서가지고 똑똑히 보는데 이렇게 거리가요 한 10m 정도 떨어져 있었나. 근데요 제가 이게 바로 앞에 서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누가 오나 안 오나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면 여차고 빨리 그 집에 들어가려고 그 집 앞에서 딱 살피고 있는 정면에 제가 서 있는데도 저를 못 보더라니까요. 제가 너무
나는 벌써 알죠. 아, 저 사람 도둑질 하려는가 보다 직감을 하고 딱 보고 있는데 저를 못 보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데.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눈을 감겨버리면 지가 아무리 똑똑해가지고 재치가 있고 그렇게 재빨라도 못 보는구나. 응?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어디서 누가 보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눈을 싹 가려보면 어떻게 알아 그거를. 이야, 날렵합니다. 정말 진짜 한 3초 탁탁탁 하는데요. 정말 그 화장실 열린 문이 크지 않잖아요. 화장실 문이 조그만하잖아요. 거리로요 옆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여러분 그 세계 도마 선수들 아세요? 그 올림픽 같은 체조 경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도마 하는 사람들 보면 옆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와, 제가 눈에 직접 실시간으로 봤어요. 그래 들어가요. 진짜 옆으로 누워갖고 이렇게. 근데 탁 들어가다가 이렇게 보다가 저를 본 거예요. 옆으로 누웠으니까 이렇게 누워갖고는. 그 제가 나오라고 이렇게 나오세요 이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냥 나갔어요. 그 제가 나가는 시간 조금 놔두고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래 왔어요. 경찰이 보더니 없어진 건 없다. 그대로 나간 것 같아. 자기 이제 작업하던 게 들켰으니까 그냥 나가야지. 어떡할 거야. 예? 못 봐요. 악인의 눈을 하나님이 가려버리면 못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 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운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을 부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자기의 열성을 이렇게 일으켜서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심을 품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서 예수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 믿음의 길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게 다 예수 믿음의 삶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이 불은 공의와 진노의 불이겠죠. 예? 결국은 이 불에 의해서 모두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다고 막 바닥바닥거리면서 온갖 악을 범하고 교만하게 악을 행하고 거짓말 치고 막 나쁜 짓 하고 남 등쳐먹고 이렇게 살면 잘 살 것처럼 집에다가 막 금고에다가 막 예? 금반지, 금목걸이, 다이아몬드 막 갖다 집어넣어 놓고는 세금은 한 푼도 안 내고 그러고 살지만 떵떵거리고 살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어느 날에 심판을 한다. 악인들이 그걸 몰라요. 근데 예, 악인들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한번 보십시오. 예, 그 명작입니다. 쇼생크 탈출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재미있어가지고 볼 때마다 재미있어요. 근데 그 교도관 부패한 교도소장이 마지막에 자살을 하거든요. 근데 이 죄수들을 얼마나 막 착취를 하면서 착복을 하면서 금고에다가 돈을 확 넣어놨는데 그 금고에 또 뭐가 있냐? 성경이 있어. 근데 그 위에 이렇게 성경 문구를 이렇게 이제 딱 달아놨는데 뭐래? 주의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걸어놓고는 그걸 딱 걸어놓은 거예요. 보세요. 악인들은요, 악을 범해도 거기다가 아니 주의 날이 가까워,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를 거기다 걸어놓고도 양심에 조금 더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영화가 보면 그런 게 이제 재미예요. 보면은 참 저래놓고도 그걸 모르고 그 죄수들을 갖다가 예? 참 더 죄수들 작은 돈까지 전부 다 착복을 해갖고 저렇게 그게 악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쇼생크 탈출이 재밌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잘 표현한 거예요. 제가 뭐 문학에 깊지는 않아도요. 그래도 뭐 영문도 모르고 문학을 해봤잖아요. 근데 문학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유명한 문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아주 유명한 대문호들이 쓰는 문학 작품입니다. 그거를 이야기로 쫙 스며들게 해갖고 딱 전개를 시키면, 그래서 누구라도 보면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뭐예요? 공의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는 거죠. 그 속에서 인생을 또 배우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설을 읽으면서 막 희열을,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막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어디도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우리 손에 손금처럼 다 새겨져 있음에도 악인들은 그걸 몰라요. 하지만 1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경건한 성도들에게는 평강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5절에 보면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무관심해서 하나님이 어디 저 멀리 어디 있는 곳에서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한 번씩 소리를 들으시려나? 이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내 잠결에도 내 숨결에도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사랑과 의가 충만해서 그 하나님께는 생명의 기쁨이 또 넘쳐요. 이런 게 모두가 다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총 가운데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생명, 의, 사랑, 능력, 이런 게 기쁨 전부 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뻔하죠. 돈, 명예 이런 거 외에 뭐 있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 권세 없고 명예도 없고 이러는 거죠. 예? 쫄부들이 돈 생기니까 그때는 이제 욕심내갖고 나도 국회의원 한번 해볼까 이 생각하는 거죠. 돈 있으니까. 예? 그러나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런 게 아니죠. 진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림으로 이러한 평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평안이다. 한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평안.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이 신을 신으면 요즘 이 운동화 요즘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걸 신고 살면 평안한 삶을 산다는 거죠. 복음의 평안. 이 복음의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해요. 1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스라엘의 구속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사자예요. 야곱과 씨름하셨던 바로 그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이런 데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친히 모세에게 보여주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모세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 여호와를 보여주시는 여호와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들의 머리가 되시고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모세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에서도 그 말씀 하잖아요.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저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사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그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다 성취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시내산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주어짐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다. 이 말은 그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바벨론에 다 끌려가잖아요.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다른 주들 그들이 거기 가가지고 압제를 당했다 이 말인 거예요. 다른 군왕들에게 모두 다 통치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여 이방 권세자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십시오. 그렇게 그곳에 끌려가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이제 끌려가서 징계를 받으니까 거기서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예. 또한 14절에 그들이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이것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지만 그들은 죽어서 다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망 가운데 완전히 정복을 당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육적인 부활을 하지만 그들은 사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온 세상은 다시금 여러분 의인들의 부활과 악인들의 부활이 동시에 다 같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시금 몸을 얻을 것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도 다 같이 몸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믿지 않은 자들, 불순종하고 악을 범했던 모든 자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말은 부활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사망에 매여서 계속해서 사망 가운데 형벌을 당할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도 얘기하며 불못이라고 그래. 불못에 하나님이 던지신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벌하여 멸하시고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다. 모든 기억을 없이 했다는 얘기는 그들의 의미가
악으로 막 점철된 그들의 인생들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기억하겠습니까? 명예로운 자를 기억하겠습니까? 세상은 명예로운 자를 기억하잖아요.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기도 완료형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내다보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언 중에 있죠. 그렇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날에 이루어지게 될 일인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지금 당장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 땅을 이제는 국한에서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유대의 땅의 경계를 넘어서서 더 넓게 확장돼 가지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신다. 그 일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래서 좀 역사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선지서를 이해하려면요. 그래서 통시적 관점이 필요해요. 통시적 관점. 통시적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선을 그어놓고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죠. 선을 점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선적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점으로 역사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걸 통시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미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 속에 우리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고 오늘날의 모든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보는 눈이죠, 이게. 그래서 이것은요, 모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그것을 통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죄악 많은 세상 지옥불에 모두 다 던져내가지고 통째로 다 심판해도 할 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몇몇을 남겨놓으시고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복음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그 복음을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복음을 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건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환난 중에도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발휘가 돼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드러나요. 제가 이건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해요. 어떨 때는 이 세상에 불합리함, 부조리 이런 것들 속에서 막 당하면 어떤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저주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러지 않아요. 비록 내가 똑같이 피해를 입어도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도리어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피해를 입어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오히려 저주를 하죠. 이를 막 갈면서.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택하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해보면, 그래서 불시험의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 보면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게 믿음의 진실함이다. 그래서 믿음이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진실함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17절에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고 상고를 겪고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 중에, 환난 중에 괴로워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의 고통스러움이 자기 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또 깨달으면 얼마나 슬퍼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러면서 막. 그러나 어때요? 그러나 주 앞에서 그런 상고를 겪는 것 같이 성도들은 고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 누가 그 세계 거민을 출산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산출해 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을 낳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석가 칼빈은요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겠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에도 그런 말들이 있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칼빈도 그렇게 주석에다가 설명을 해요. 세상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괴로우면 예? 오히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생명이 산출이 되냐? 의가 산출이 되냐? 안 되죠. 그게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산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황폐한 황무지 같은 곳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그걸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게 될 것이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 이 주의 이슬은 은총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슬을 성령으로도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괜찮습니다. 예. 성령의 은총이라면 그걸 이슬로 비유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 주의 이슬이 빛난 이슬이다. 복음의 빛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다시금 살리신다 이 말인 거예요. 죽은 자들을 땅이 내놓게 한다는 얘기는 이슬이 땅에 내리면 그 진리의 효력이 땅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죽은 진토에 있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에스겔의 그 백골이 다시금 살아나는 환상과 유사하죠. 그죠? 예? 에스겔서에 보면 막 백골들이 살아나잖아요. 바로 주의 이슬과 같은 은총이 주어지면 이와 같이 복음의 은혜로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총의 이슬로 영혼이 다시금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이사야는 20절에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의 밀실로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라. 언제까지?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본문은. 잠깐 숨을지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할 때에 네가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잠깐 숨어 있어라. 보라, 여호와께서 이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실 것이다. 이때 여호와는 누굴까요? 이사야는 지금 어떤 여호와를 보고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굴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2위이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의 시온의 처소에서 이제 나오셔서 땅의 거민의 모든 죄악을 벌하실 것이요 땅이 그 위에 잦았던 모든 피, 불법한 살인, 온갖 악의 피, 그것으로 말미암는 피를 뜯어내고 그 불법하게 죽임당한 자들의 그 모든 피를 다 공의로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거는 중복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먼저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2차적으로는 마지막 날 이루어지게 될 심판까지 지금 통시적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온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면요, 모든 죽은 자들, 예? 연쇄살인마한테 죽임을 당한 자들뿐만 아니라 온갖 억울하게 죽은 자들조차 다 일어나게 되면 그들을 억울하게 억압하고 압제하고 죽였던 그 모든 죄인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주의 열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주의 의로우심으로 그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손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더욱더 악하여지고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함으로 결국은 어둠 가운데에서 슬피 운명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주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티끌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주의 이슬 빛난 이슬로 그들을 다시금 살리시고 그들 영혼에 생명을 주시니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생명과 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주의 도와 의를 배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